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 그동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막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첫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이 깨끗함을 입는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제사장 위임식 전에 있었던 제사,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위임식을 받죠? 세례식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식 같은 게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이제 하나의 절차인 거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요. 이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늘 이렇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단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가지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베드로가 나중에도 분명히 인용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많은 요구라고 할까요? 요청이라고 할까요? 이것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요청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거룩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거룩이 제 안에 있다 또는 제가 거룩하게 산다 이건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거룩이 마치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게 우리가 아는 어떤 성직자로서의 모습이 거룩이라면 거기에는 그렇게 큰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독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안에 담는다? 이게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된 거죠. 형식적으로는 성경 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이런 거야 이런 겉모습이 거룩이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이 독버섯처럼 매일 솟아나는 이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거룩이 뭐길래?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거룩?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네,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게
이게 거룩이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의미와 조금 다르죠. 저는 이 뜻이 높고 위대하다, 저는 사실 뜻이 높지 않아요. 위대하지도 않아요. 제 삶이 뭐가 위대한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일상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알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늘 부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위임받는 날에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딱 줄여서 압축해서 한 단어로 우리가 왜 그 압착기에 넣어서 쫙 뽑아서 엑기스만 딱 뽑아놓으면 그 바로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죠.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했는데 그들이 해야 될 거룩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보십시오. 제물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하는 날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에 대한 조건은 어린 숫소 하나랑 흠없는 수양 둘을 가지고 와라.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수양 둘. 그리고 또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돼 있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이에요. 이 무교과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밀가루, 그 기름에 튀긴 그런 과자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전병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병이라는 과자 아시잖아요. 속이 이렇게 빈 기름에 뻥 튀겨가지고 안에가 비어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얀 하여튼 그런 전통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누룩이 없이 만들어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어린 숫소, 흠없는 수양둘. 어리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없는 과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무교병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온전하고 죄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에어컨을 틀어놨더니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온전한 것, 구별된 것, 이것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제사장 위임하는 날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4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아론,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제물은 그렇게 무교병과 그 다음에 누룩 없이 한 무교병, 그리고 그 양과 이 소를 준비한 이후에 그럼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물로 씻겨라. 4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지난주에 자세하게 살펴봤던 속옷, 에봇 받침, 흉패, 띠,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그 패, 속바지 등등 옷을 입혀라.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금요일이었나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게 나 제사장이야 라고 무언가 내가 거룩한 거야, 내가 무언가 너희들이랑 달라 라고 뽐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왜 옷을 입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부정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온전한 옷,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성을 가려주시고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제사장들도 온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제사장도 온전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흠 없는 여러 가지 온전한 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도대체 거룩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룩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예전에 거룩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행위들, 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태도, 모습, 그리고 늘 그 깨끗하고 무언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늘 거룩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거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거룩을 어떤 일정한 그 기준을 거치는, 어떤 교육을 받으면 생성이 되는 그런 자격증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내가 거룩해질 거야. 내가 예배를 40일 동안 아침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면 나는 거룩함을 인정받은 거야. 나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목욕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새벽에 이렇게 막 유교나 불교나 이런 토속신앙 같은 데 보면 물 떨어지는 데서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비나이다 하면 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줄 착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들이고 무언가를 하면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무언가 노력한다고, 내가 무언가 어떤 그 과정을 이수한다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무는 삶,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냥 거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기도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저들도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란 내가 무언가를 아침에 깨끗하게 목욕지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런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부담감을 또한 느끼죠.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담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 정상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언행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그 겉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자녀의 삶, 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좀 나를 좀 닮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들 안에 좀, 너희들이 내 자녀인데 그래도 그 거룩함이 좀 드러나면 안 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오해했던 건 뭐예요? 거룩은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그 죄를 도려내려고 하지만 도려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나는 거룩이 부담스러운데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룩은 여러분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거룩은 내가 무언가를 입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의지를 먹는다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의지일 뿐이에요. 의지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합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게 반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그리고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 요구하시는 이런 거룩은 어떨 때 우리가 온전히 행해 나갈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들이 거룩함을 인정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거룩해졌더라. 만약에 아론이 이거는 조금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제사장 옷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거룩은 인간에게서 솟아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해라, 나를 좀 닮아라 말씀하시면서,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를 닮는 게 제가 의도한다고 닮는 거예요? 제가 노력한다고 닮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 안에 있는 DNA가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심겨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거할게, 그게 나를 좀 닮아라, 그게 거룩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다는 그 말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딱 한 가지, 그냥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자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삶 자체,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만 곧 내 친구다. 이 앞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까 오늘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이들이 거룩해졌듯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행할 때, 내 말을 지켜줄 때야 너희는 내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친구가 뭐예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그 의미를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종교적 숭배, 어떤 종교 행위의 종교 숭배의 대상자로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을 그렇게 날마다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그 삶 자체, 그게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보면 제가 아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거룩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다.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분과 말하는 게 너무 좋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이거 하면 아내가 좋아할까? 이거 하면 아내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생각만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건 좀 내가 안 했으면 안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같은 행동이지만 한쪽은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행동이고 한쪽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행동이잖아요. 어느 게 더 자연스럽고 어느 게 더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이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만약에 두려움으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자체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거하는 자체가 거룩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놓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 두려움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거룩을. 그런데 이 거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지키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가 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위나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신 안에 그냥 온전히 머무는 삶, 이것이 거룩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거룩이라는 셈이 없습니다.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거룩함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의 삶, 아니 나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하겠다고 거룩을 따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